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사기 강도 오늘은 12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입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입다가 좀 보면은 좀 직선적이고 좀 다혈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다가 사사로 이제 쓰임 받는데 입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생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기생을 통해서 태어났던 입다. 비록 길라스의 아들이었지만은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읍으로부터 쫓겨날 때 집안으로부터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으로부터 쫓겨났던 입다는 굉장히 한편에서 보면 좀 거칠다. 성장 과정이 좀 거칠게 좀 성장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자신이 홀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홀로 이제 살아나가면서 또한 자신에게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외된 사람들, 자신과 비슷한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입다가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1장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입다가 쫓겨나와서 장관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가 본문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노업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았어. 여기서 이제 잡류라는 것은 이제 대체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들이거든요. 이름 이제 세력을 형성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가 입다가 이제 보면 이제 암몬 자손과 이제 대결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가 이제 장관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쓰임 받는 그 모습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입다 보면은 과정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이 보면은 순조롭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다 속에서 그가 잘못된 서원을 일컬었던 것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딸이 결국은 번제로 들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연출되는 것. 그래서 입다의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이런 성장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입다가 보면은 서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몬과의 대결을 하는 측면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장관으로서의 서임받을 때도 보면은 이 대체로 보면은 굉장히 좀 그가 어떤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직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단을 하는 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좀 성급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직선적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좀 감정이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입다의 이 과정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 영향력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지금 잠깐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영향력으로서 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성장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소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신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은 이 속에서 항상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입다가 이런 두 번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딸이 번제로 들여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에 또한 성급하고 직선적이고 감정적 이 대체로 인해서 동족 간에 이 대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한 지파가 등장하는데, 이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또 뒷북을 잘 치는 또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또 두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한 번은 기드온과의 문제에 있어서 사고를 치게 되고, 두 번째는 입다와 관계 속에서 사고를 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기드온과 입다의 성격의 성장 과정 속에 좀 틀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에브라임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에 이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돈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들이 미디안에 대한 문제, 그죠? 미디안에 대한 문제 측에서는 기돈이 에브라임을 인정을 해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는 에브라임이 기도원에게 했던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암몬 족속에 관해서 전투를 치를 때 암몬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를 때에 내가 너희들을 청원했지만 너희들이 오지 않았냐. 이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이제 너희들이 감내나라, 판내나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간섭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급하고 직선적이고 감정적으로 입다가 대하는 것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자신의 딸에 대한 서원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이런 동족 간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급하고 직선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큰 사건이 이제 저질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 개입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입다의 부분들을 가장 건드리기 입다가 여러분 보시면은 입다가 가장 자신에게 금지 사항과 같은 이런 하나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집안의 문제 건드리는 겁니다. 집안의 문제. 입다는 이미 성장 과정을 통해서 길라앗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기생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정 속에 있어서 이런 아주 그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내용이 바로 집안 문제, 성장 과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입다에게는 금기사항과 같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딱 건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너희들은 말 그대로 우리 지파와 그리고 또한 머나 지파의 하나의 희석되어 있는 기업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너희들은 족속 아닌가? 딱 그러니까 그가 기생의 아들로서 받았던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상처 이것이 그대로 직선적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딱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바로 치러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적으로 입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북쪽 지파의 대표 지파로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좀 살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바로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기돈과 달리. 기돈처럼 생각했는데 입다는 그냥 바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에브라임도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급히 전쟁이 동원될 줄은 그들도 아마 계산을 못했을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 또는 이들이 방비가 소홀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약 한 4만 2천이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 두 번의 그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사에 대한 계수였고 두 번째는 기업의 분배였습니다. 기업의 분배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약 몇 명 정도가 있었을까요? 남자 20세 이상 장적 3만 6천 명. 물론 이제 세월은 흘렀습니다. 인구가 더 많이 불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2천 군사로 동원된 에브라임의 4만 2천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전쟁이 나을 만한 사람은 싹 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 사건들이 전개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입산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엘론도 등장하고 그리고 압돈도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들이 전부 다 사사로서의 그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사사들의 공통적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들이 사사로서 쓰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적 그런 요소 속에서 일부 다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도 사사로 쓰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쓰임 받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입다. 두 번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딸의 번제단 문제. 그래서 딸을 번제로 드렸을 때도 이 서원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말씀으로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개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죠? 잘못된 서원 회개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성경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입장, 자신이 뱉은 것에 대한 돌아올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들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전체를 다스린 측면에서의 그런 지도력이 자신이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켰을 때는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지도력에 대한 상실, 이런 것을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면은 항상 인본적인 것이 항상 먼저 앞서게 됩니다. 회개하여서 그것을 바로 돌이켰을 때는 그들을 신앙 가운데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제시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삼가 잘 이렇게 조명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이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북쪽 지파의 대표적인 북쪽 지파죠. 그죠? 북쪽 대표적인 지파. 자, 여러분, 에브라임의 북쪽 지파의 가장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굽니까? 그렇죠. 에브라임 사람이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파의 대표적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이라 하니. 야,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 기도원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신앙이 항상 녹아드는 사람들은 보면 경건합니다. 그죠? 말에 대해서도 조심성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경험이 있죠. 기도원과 그런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있죠. 자신들이 이제 북쪽 지파로서의 그 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원이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능력은 나의 능력에 비해가지고는 난 너희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능력 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비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를 살 떼어주지 않습니까? 기도는. 근데 이들이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입다는 성장 과정이 이미 기도원과 다릅니다. 기도는 솔직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유복하게 못 자랐죠. 그죠? 집안으로부터, 성읍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속에서 그는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대장이 되려면은 얼마나 또 거칠게 하겠습니까? 그런 잡류들이 자신의 세력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 있었던 입다, 뭔가 모르게 늘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아킬레스건이 뭔가 하면 집안의 문제입니다. 그 집안의 문제는 곧 자신의 출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에브라임이 이 문제를 딱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돌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자, 여러분들, 너와 네 집을 불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집 그러면 하나의 집은 건물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지. 그런데 입다가 볼 때에 이 집이라는 것은 일반적 개념을 뛰어넘죠. 왜 일반적 개념을 뛰어넘었을까요? 그가 기생의 아들로서 태어나면서 받았던 상처가 요 집에 대한 부분에서 다 엉어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걸 딱 건드렸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알고 건드렸을 리도 없겠지만은 또 그것을 알고도 건드릴 수 있었다라고도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양길이 지금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입다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만 방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입다가 바로 맞들고 일어나본 겁니다. 집을 불태운다는 것은 입다가 속해 있는 삶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입다에 볼 때는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것과 함께 자신이 자라왔던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상처가 확 살아나는 겁니다.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이 모든 전투에 임하도록 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응답을 안 해놨고 이제 전쟁을 다 이기고 난 뒤에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전리품을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집안의 문제까지 싹 들고 들어오니까 입다는 대화가 안 되는 대화의 창구를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얻은 성리의 전리품들을 너희들이 왜 달라 하냐 이 말이에요. 정당성이 있다 없다?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다가 탁 돌아버린 것은 뭔가 하면은 난주 4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집안에 대한 문제를 탁 들고 그가 핸들링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길앗의 반군들을 일으켜서 그냥 에브라임을 그냥 한순간에 30시간에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실질적으로 기도원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입다가 이렇게 대적하여서 칠 줄 몰랐었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 속에서 여러분 당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속에 결국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하여서 싸우지만은 이미 그들은 사로잡힌 자와 같은 모습이 됐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한 것은 입다가 이들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개입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감정이 개입됐습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특히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구분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로 구분합니까? 언어로서. 우리가 이제 경상도 언어가 다르고, 서울 언어가 다르고, 뭐 전라도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거 발음해 보세요, 이거. 예?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살이라잖아요, 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십볼래가 십볼래 이 부분들이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발음 차이가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구분하여서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한 자들은 에브라임 지파를 이기고 전부 다 그 강나루에서 요단강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42,000명이더라고요. 와, 참 비극입니다. 비극. 봅시다. 4절.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그래서 길앗 사람들 다 모았다는 것은 에브라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지금 기습 공격을 지금 가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에브라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기돈과 이런 부분에서 입다와 전쟁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너무 것도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북쪽 지파로서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또한 기돈과에 있었을 때 미단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자신들의 그러한 하나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살려줬던 문제, 이것이 함께 대두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이것을 그냥 몰아쳐버리는 겁니다. 왜? 손대서는 안 될 자신의 상처를 딱 핸들링 했거든요. 그래서 길앗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냥 순간에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들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가를 이제 밑에 설명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은 길앗이라고 한다면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입니다. 그죠? 마길의 아들 길앗, 그죠? 마길의 아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딱 들고 노는가 하면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어떻다? 도망한 자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들의 정통성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간접적인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건드린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정통성을 길앗에 대한 정통성을 희석시키면서 결국은 입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그의 약점을,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런 약점들을 함께 간접적으로 지금 건드렸던 겁니다. 입다는 그것을 딱 알죠, 이제. 그 느낌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쳤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들이 개입되었고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딱 손댄 데 대해서 그가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5절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트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은 이제 발음해보라는 거죠. 무엇이로? 십볼레. 이렇게 발음하는데 어떻게 발음하더라? 이렇게 발음하더라. 이렇게 발음하더라. 지금 무엇이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발음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뭐 경상도 사람들이 살과 쌀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이제 그 쌀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러면 살, 그죠? 살을 되게 크게 말하면은 먹는 살이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발음 차이가 이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대원에 이제 있을 때에 시간이 아르바이트 광고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근데 아르바이트 비용이 굉장히 이게 단가가 높은 거예요. 와, 이제 말을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뭐 GPS는 이런 데 쓴다고. 그런 이제 각 팔도의 말들은 이제 기록을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우리 방에 이제 룸메이트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갔습니다. 한 사람이 제 앞에 이제 녹음 한 사람 끝나고, 그냥 뭐 읽더라고. 그냥 되게 쉽더라고요. 와, 이거 그냥 엎드려서 헤엄치기구나. 야, 이거 매일매일 와야 되겠다, 이거. 뭐 알바 비용은 보통 경비보다도 뭐 하여튼 3배인가 하여튼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다가 또다시 하고 계속 그랬어요, 제가. 그러더만은 그분이 제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일부터 오지 마시라고. 내일부터 오지 마시라고. 발음이 교정이 안 된다고. 발음이 교정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바 잘렸습니다, 제가. 참 섭섭하더라고요. 되게 뭐 설말이 뭐 별도로 뭐 있습니까? 그죠? 끝만 올리면 되는데. 그런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다 그때가 생각이 딱 나요, 저는. 십볼렛이라 해야 되는데 십볼렛이라 하여 그래서 죽인 자가 42,000이더라. 와, 여러분들.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2차 개수 때에 개수가 약 한 36,000이었거든요. 그 42,000이라는 것은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동족 간에 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무엇이 개입되는 것입니까? 감정이 개입되는 감정이. 그리고 여기서 대단히 입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3가지: 성급하다, 직선적이다, 감정적이다. 이것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도 보면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들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저는 좀 구면 됩니까? 네.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참 안타깝지, 그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그래서 입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오래 두지 않습니다. 이제 이유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사사들이 보면 전부 다 단명합니다. 단명.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거두어가십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이제 베들레헴의 입산이 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두 베들레헴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베들레헴과 작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큰 베들레헴은 북쪽 지역에 있고요. 작은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남쪽에 있죠, 그죠? 예. 이 베들레헴이 두 가지인데, 두 군데 이게 특히 이제 그 베들레헴 보면은 큰 베들레헴이 있고 작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큰 베들레헴은 이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북쪽 지파 땅이 있고, 북쪽 지파 땅이 있고, 작은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는데, 이것을 그 구별할 때,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구별할 때는 신약성에도 보면은 좀 재밌게 그 단어를 딱 붙였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유다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기 나타나는 부분들은 유다 베들레헴이라 표를 안 하죠. 그죠? 그러면 그 베들레헴은 어떤 베들레헴입니까? 그렇죠. 북쪽의 큰 베들레헴입니다. 큰 베들레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됐더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뒤어서 입산이 등장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사사가 됐는데 몇 년을 다스립니까? 7년. 자, 그 다음에 엘론은 몇 년입니까? 엘론 10년. 그 다음에 압도는 몇 년입니까? 8년. 다들 짧죠, 그죠? 이런 이제 짧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수를 마감을 일찍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됐다, 수고했다는 뜻도 있고, 때로는 말썽을 말지겨서 입다 같은 경우는 말썽을 계속 지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그다가 뿌리는 거죠, 그죠? 그런 두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9절에 보면은 그가 입산입니다. 그가라는 것은 입산이에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 와, 이 대단하지, 그죠? 아들 30, 딸 30명. 이름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몇 년? 7년이더라. 자, 여러분들.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을 쓰고 있는데, 딸들은 어떻게? 딸들은 밖으로라는 것은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죠? 시집을 보내는 것이고, 아들들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밖에서 데려왔죠. 밖에서. 그럼 이건 데려옴이죠. 자, 요것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정략 결혼 됩니다. 정략 결혼. 맞죠? 이거 정략 결혼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이건 정략 결혼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밖에서 밖으로라는 것은 이게 그 정략 결혼이 아닙니다. 후츠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글로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한글로서는 구분이 안 되고, 후츠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조금 더 명확하게 써드릴게요.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이것은 뭔가 하면 정략적 결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밖에서 데려오고 밖에서 보내고 밖으로 보내고 밖에서 데려오고 라는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정략 결혼을 말하는데, 이 정략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데려오고 다른 지파로 가고 이런 지파적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츠는. 그래서 후츠는 쉽게 말하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형태입니다. 이방 밖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방 밖에서는. 이것은 뭔가 하면은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것은 타국이라든지 이방에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파로 시집가고 다른 지파 사람을 데려오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7년이었더라. 그런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뭔가면은 그 당시 보면은 그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인데 한 여인이 60을 넣습니까 이거?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아내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개입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여전히 여전히 이방의 풍습들이 그들 삶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도 보면 처첩이 많았잖아. 그죠? 솔로몬. 이 뭔가 하면은 우상에 대한 부분들은 구분해냈을지라도 이방인의 삶들의 유형적 형태는 그들 속에 알게 모르게 그냥 동화되어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뒤에서 또 그대로 나타나죠. 압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봅시다. 9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됐더라. 여기는 무슨 베들레헴이요? 네네. 예? 북쪽 베들레헴, 큰 베들레헴. 북쪽 베들레헴은 큰 베들레헴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잠깐만요.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압돈은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일하다, 섬기다. 여러분 아바드 아시죠? 아바드, 섬기다, 일하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압돈입니다. 그래서 압돈이란 말은 노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입니다. 자 봅시다. 14절. 그의 아들 몇 명? 40명. 한 여자 하나가 한 여인이 40명 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보면은 사사들이 아들이 몇 명이고 딸이 몇 명이고 이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잖아요. 이 속에서 뭔가면은 우상 숭배적 요소로부터는 그들이 멀어졌을지라도 이방인들의 삶의 형틀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나온 이야기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에 4만 2천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길앗이 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기뻐할까요? 이 문제가 어디까지 벌어집니까? 자신들의 지파가 나중에 블레셋에게 짓밟히는 그런 역사가 이 속에서 나중에 나타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지금 역사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스불론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북쪽 지역에 블레셋이 이제 성장하거든요. 그 지역이 급속도로 팽창할 수 있는 요소를 던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이미 읽어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입다에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을 죽인 문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을 죽이니까 이제 블레셋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주에 자신들이 이 문제로 또한 이스라엘 짓밟힘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 자신의 자존심 문제, 그런가 하면 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서서히 벗어나면요, 결국 그 영향력은 자신에게 직접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주의 뒤에 계속해서 짓밟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삼손도 여러분 보십시오. 난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3장에서 삼손 보거든요. 삼손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부분들로서는 처음엔 접하지 않지만은 이방인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사시대에,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부분도 하나의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사사라면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늘 말씀에 경건한 자세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다처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들이 이방인의 풍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겁니다. 이방인의 풍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 의식의 결여,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어린 나귀를 70마리 탔다는 것은 굉장히 풍요를 그들이 누렸다는 겁니다. 풍요를 아무리 누려도 못합니까? 그렇죠? 이방인의 스며드는 그 풍습이, 그 문화가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누렸다, 무엇을 거머쥐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내 본질이 세워져 있는가, 이걸 늘 조심하게, 그리고 또한 늘 조명해보는 이런 신앙의 긴장된 끈을 놓치지 않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 밥 먹고 난 뒤에 이제 안 벌릴 일을 또 벌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원래 이제 늘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오늘 그냥 결정을 지은 거죠. 오늘 갑자기 결정 지은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도면거리다가 지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되겠다. 경비가 들어서 안 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다가 이제 오늘 이 항에 손대는 거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다. 그래야만이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그 내부의 좀 구조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수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동할 건 좀 이동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일을 할 때도 이거 왜 이거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참 우리가 새롭게 보다 더 좀 깨끗하게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참 좋구나. 우리가 요 사층의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드니까 얼마나 우리 지금 잘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그 객기로 갔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0절, 입산인 죽음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불론이 죽고 난 뒤에 압돈이 이제 사사가 됩니다. 그때에 그의 자녀가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입니다. 그런데 70마리의 나귀를 탔더라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를 누렸다는 겁니다. 풍요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얼마큼 바르게 세워졌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압돈이 이스라엘에 사사된 지 몇 년? 8년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압돈이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말씀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쳤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압돈을 8년이 아니라 더 뒀겠죠. 그죠? 더 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압돈이 왜 8년을 사사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는가라고 말한다면은 그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아들 40과 손자 30입니다. 풍요는 누렸거든요. 근데 그들의 문화가, 삶이 이방인의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겁니다.
이 만약에 압돈이 말씀대로 잘 다스렸다면 하나님께서 8년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연한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연수와 연한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10편 118편 17절에 있잖아요. 우리 이제 김동근 선교사가 그 단어를 썼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필요한 연수가 될 수 있고 필요 없는 연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는 필요한 연수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리라 이렇게 목표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는 것은 이 사사 시대의 한 획을 껐다라고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년밖에 사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연한이 좀 짧았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이유는 아들 40과 손자 30이라는 이런 속에 나타났던 이방인의 풍습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였던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12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경건하게 세워나가고 말씀이 항상 우리의 거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항상 조명해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육에 보기에 좋았더라를 만들어 갈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삼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가 만판 속에 잘 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입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입산과 그리고 어떤 압돈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명해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녹여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쓰는 신앙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입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사역과 사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보고 한 형제 한 자매라 그러한 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가 그리고 또한 결론이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